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가고 있죠. 이번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받게 하여 주셨고 오직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그 일을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요,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이 둘이 짝이 되어서 같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도 개척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머물러서 또 일정 기간 사역을 하다가 또 떠나서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전해 듣고서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교정하는 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감동하신 가운데 이러한 그 일들을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질서들을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을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 앞에 장들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 누구는 게바에게 속했다, 너희가 그렇게 분쟁하는데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우리 중에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소속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어도 사람이 우리의 소속이 될 수는 없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세워주신 그러한 직함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 그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신 가운데 각자의 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팔과 같이, 어떤 사람은 다리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눈과 같이 그렇게 각각의 또 구별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앞장인 3장에 보면은 그러면 나와 아볼로는 무엇이냐?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복음 전파를 했어요. 바울이 그 복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티칭을 했어요. 가르치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주는 그러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것에 충성할 따름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의 판단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 갖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인간 가운데 아무리 뛰어나게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찬란한 빛 가운데 그 얼룩진 것, 어두워진 것,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온전한 빛이신 그분 앞에서 소멸됐을 뿐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주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장대에 매달리사 인간이 범죄한 모든 그 범죄를, 죄악을 그 위에서 다 덮어 쓰시고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갚아진 거예요.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그 명령을 거역하고서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죄한 이후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결함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그 이후에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속박에 사로잡혀서 살 수뿐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속박 가운데 매여서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실 분이 없게 된 인간을 죄를 대신 갚아주시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은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왕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속박을 풀어내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구원자로서는 영접을 하지만 주님으로서는 섬기지 않는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이고 이 땅 가운데도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완전하게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세주로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사 그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결박, 속박이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나중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그 날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기들이 자연적으로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눈을 못 맞추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다 보면 우리가 영으로 강건해져 가죠.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도 있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으로 이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은 우리의 영이죠. 영이 자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해 가게 됩니다. 그걸 인식해 가게 돼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더 깊이 살아나가면서 그 나라의 삶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 마귀의 어둠의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그 어둠의
길들을 깨트려주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해주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값이 지불되어진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들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반역이 이루어졌죠. 사탄이 먼저 반역했었어요. 그래서 영계에서 먼저 사탄이 반역해서 3분의 1의 그 수하에 있던 자들과 반역하고서는 심판받아서 쫓겨났는데, 이 땅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자연계를 만들어 주셨을 때 권세를 입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리권자로 통치하게 만들어 두신 그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간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 땅의 권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깨트리시러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천국행 티켓을 대신 어떻게 보면 예약해 주신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서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티켓을 주셔서 그러고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육신을 벗을 때에는 완전하게 육신의 제약 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육신의 그 몸을 벗을 때에는 그거를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으로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썩어질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시작된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깊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가 예수님의 대속을 대신할 자는 아닌 거죠. 그 누구도 아무리 깊이 나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느냐. 이 땅에서의 그 세상 신이 그렇게 거짓을 풀어놓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불려지죠. 거짓을 풀어놓고서 그러한 거짓된 것 가운데 평가하는 것, 그거는 아무 우리가 연연할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에 잘못 걸려들어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어떻게 자신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런 것에 그 시선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따르지 않고 벗어나게 되었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미국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무도 트럼프가 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지금 정말 깊이 나아간 분들에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아간 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트럼프를 미치광이 취급했었습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 미치광이 취급을 했어요. 세상 미디어가 CNN 이런 곳에서는 힐러리를 그렇게 띄워주고 트럼프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렸어요. 세상의 평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거예요. 근데 4년의 임기가 맞춰져 가는 그때 지금 재선이 돼야 된다는 그 압박 가운데 사람의 평가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 사회 가운데 이미 오바마 때 많은 그러한 거짓된 일들을 행하여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많이 자라나 있습니다. 미국 가운데. 애플 같은데 그 CEO 팀 쿡이 동성애자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그 CEO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기업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불매운동에 직면하니까 나중에 그거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덮었지만 그들의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 가운데 오바마 때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차별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주셨고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고서 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생명이 이어져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줘야지 그 잘못된 것을 그 중에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로 치달아가게끔 퇴로 자체가, 돌이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그냥 말로써 그냥 너희들 그대로 해도 돼, 그대로 너희들이 그냥 누릴 거 누리면서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해준다고 아무 문제 없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돼 있고요. 그들이 죽으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그것을 오바마 정권 시절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행해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다시 돌이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돼야 된다는 압박 가운데 지금 동성애자들에게 옹호적인 발언들을 내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모사들이 그 주변에 침투해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23장 24장부터 쭉 보면은 그 모압 땅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꾸로 때리려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막아주세요.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발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선포가 나오게끔 바꿔버리시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축복하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돈에 현혹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모압 여인들을 들여보내 가지고 범죄케 만들므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세워진 후에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미 오바마 8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그런 거짓된 일들을 행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돌이켜 놓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싸워왔어요. 잘 싸워오면서 이 악한 계계들을 깨트려가면서 이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뒤로 뒷걸음질 치게 되고 지금 물리쳐지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술수를 썼어요. 주술사 같은 사람들을, 그 음행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 모사들로서 들여보낸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사랑의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평화를 가장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죠. 평화를 가장해서 이런 말들로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지, 그 예수님께서 그 죽어주신 것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의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지만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가기를 거역하는 자들, 그 길 가운데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책임이 없으세요. 동성애를 하면서도 난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난 너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불법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도 사실 거짓이 판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빨리 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의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 순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우리의 무게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볼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판단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사람의 기준 가운데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어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쫓을 때에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배경은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 배경 가운데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같이 이제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정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서 그것이 합당하게 나눠질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계도할 때 그냥 서로 판단하면서 막 상처 주는 말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는 가장인 아버지가 그러한 질서를 잡게 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길 원하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훈육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셀이 만들어질 때 셀을 맡게 될 때 셀에서 50부장, 100부장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의 일들은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들을 또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일들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얘기해 주지 않았냐?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위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서야지 각자의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그릇된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도록 같이 독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는 저렇게 행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본인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서로 볼 때 사람의 소견대로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서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결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는 마귀의 거짓에 속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휘둘른다니까요. 그게 분별의 영이라고 가장해서 막 휘둘러져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분별이 옵니다. 질서를 넘어서 행하는 것 자체가 그건 분별의 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하는 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질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배워 그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맡은 자들이죠. 이 바울과 아볼로가. 오늘날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을 금하고 서로 사랑의 띠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가 다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계를 정말 자연계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뛰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 역할을 맡게끔 부름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처럼 막 구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왕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고 했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 있지 않으면
진짜 왕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진짜 왕 노릇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시기와 질투,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왕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죄의 종대에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고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왕 노릇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사도로서 부름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되었고 정말 충성되어서 앞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아볼로는 정말 죽음의 위협들을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신 것 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세상에서는 정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딪힘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어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의시되는 것, 사람 앞에서 뽐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권세라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헐벗고 줄이고 정말 정처 없이 나아가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데, 사도라는 이 직임을 맡은 것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자리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지니라. 우리가 세상에 그 마귀의 일들을 깨트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마귀의 그 진영 가운데 그걸 깨트리면서 나아갈 때에 많은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많은 반발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최일선에 서서 나아갈 때 가장 반발에 직면하고 가장 그러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 무슨 능력 받았다 라고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단짓는 것, 이런 거 오히려 깨트리라고 주시는 것인데, 서로 자기가 높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는 지금 어느 나라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평강이 나타나야 되고, 희락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역사가 실제로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깊이 누린 자들은 세상의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그냥 돌진해 가면서 그것을 깨트려 가는 거예요.
그러한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잘났니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라.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졌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거짓으로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깨트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 스승된 자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라고 세워져요. 근데 진짜 성숙함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정말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러한 그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담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일으키게 이 바울을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에서 편지로서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그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한테 또 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능력과 함께 짝대어서 많이 나오는 것이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권세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그 통치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러한 범주를 말하는 것이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그러한 일들을 확대해가는 것에 있어서의 쓰여지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영역,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그 권세의 영역이 있고, 마귀가 이 세상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서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 할 때 그것도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사람들을 그 속박 가운데 어둠으로써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것이 이 사탄의 지금 엑수시아인데, 그 하나님의 엑수시아, 그 하나님의 권세로 돌이켜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나미스 능력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세로 돌이켜오는 그 두나미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와 속박 가운데 눌려있던 자에게서 그 속박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몇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하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나오는 이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양이 온 것은 양으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귀의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짓거리들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끔 주인께로 돌이켜오는 것입니다. 이게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되는 부활을 입게 되죠. 아멘. 또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바울의 기도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도 말하는 게 능력, 이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많이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는 방언은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두나미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 그 우물이 있게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게 되는데, 그것이 7장에 가면은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주님께서 서셔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아멘.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 능력이 우리 속사람만 강건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겉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어린아이로서 나에게 무엇을 그냥 집을 주십시오, 차를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나아가고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자연계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영계의 그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권세 가운데 있으면서 그 능력으로 덧입혀지길 원하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엮어질 때 이것이 전체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머리 대신 그 엑수시아 가운데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사랑으로서 함께 되어져 가는 가운데 머리로부터 그 주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권능으로 입혀졌어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일들이 우리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권능이 두나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서도 성령과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서도 부활의 능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5장 13절부터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써 말만 그 번질한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실제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세상 철학과 같이 그렇게 말만 번지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역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주님의 처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 나가는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여러 가지 이런 계시받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어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이제 좀 온전치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 됐죠, 외모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엄청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받았는데 자신한테는 이 병든 것이 있어요. 온전치 못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것은 일부러 임하여 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막 그 활동하는 것에 뭐 어느 정도는 지장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건 남겨두셨어요. 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끌릴 만한 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면은,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자랑하는 걸로 잘못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걸로. 그거를 계속 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데, 자신에게는 이러한 안전망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가겠는데, 빌립보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전에 하나님의 은사가 이 디모데에게 임하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떠한 생활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다시 눌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안수함으로 부릴 듯하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눌려져 있는 것들을 깨트려주고 다시 주님의 것들이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눌려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깨트려주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다른 곳에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와 있고, 다른 번역본에는 이것이 트레이닝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물러가게 되면은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나아가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으면서 나올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집어삼킬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겁을 준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승리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의 그 진영을 깨트리시면서 공중에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처단하시면서 땅으로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서 그것을 밟으시면서 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합니다. 마귀의 진영에도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거짓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서 그렇게 자기네 진영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자체를 터부시하면 안 되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서 우리는 돌이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고 이 능력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마치겠는데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건 온전히 주권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권자십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으며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지역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로 돌이켜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며 충만함을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외치고 우리